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우리를 보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 참 진리를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그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나타남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 이후에도 부활하심 이후에도 좌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며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먼저 찾아오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은 바로 그 미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미래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즉 미래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두고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당시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요.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2번이나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쩌면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였지만 그 동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듣고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넘어갔겠지만 예수님이 2번이나 더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마음에 절대 들키고 싶었지 않았던,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찜찜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연약한 여종이 베드로 앞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말하면서,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을 3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오늘 베드로에게 3번 그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에 끝나지 않는, 그리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결국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라는 큰 죄책감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시면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당시에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의 마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 또 우리가 한때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어느 때 어디 가도 없이 우리의 고백은 그와 정반대의 우리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너의 부인과 그 고백과는 다르게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왜 그랬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결국 나중에 근심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3번째 물어보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나게 한 다음에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느꼈다면, 그리고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랑을 안다면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직 복음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미래에 나의 말씀을 받고 나의 품으로 돌아올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이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온통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미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미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고 그 7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왔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 우리가 사랑을 느꼈다면 나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사랑도 포함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말을 하고 우리는 반응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불모지의 사역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그리고 사역의 대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도 위함이니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미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또 오늘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했다면, 우리가 먼저 안다면, 우리가 먼저 체험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삶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 우리 자신의 고백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신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을 기억하며 부활하시고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끊임없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 사랑의 증거를 가진, 부활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끝나지 않는 사랑의 증거를 가진 모든 성도님들로서 현장에서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현장에 흘려보내고 현장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